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과 육체가 온전해지고 또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0월이면 VIP 초청 잔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22일에 VIP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VIP 초청 잔치를 합니까?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많은 것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딱 정리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존재하면 우리가 매년 이 VIP 초청 잔치를 할 필요가 없죠. 다른 거 하면 됩니다. 우리는 목장을 통하여 VIP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VIP들과 이 교제를 나누는 것도 목장에서 참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제가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은 영혼 구원을 하는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연초에 목장에서 VIP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VIP를 또 목장으로 초청을 하고 목장에서 식사로 섬기고 또 선물로 섬기고 또 VIP들과 스케줄을 조정해서 가까운 곳에 소풍이나 혹은 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죠? 네, 하셨죠? 네, 하시 목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이죠. 목장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며 구제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영혼 구원이에요. 카페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을 하는 이유도, 문화센터를 하는 이유도, 공부방을 하는 이유도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름 나눔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합니까?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음 외에는 영혼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조금 낯설죠. 디나미스. 그런데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이 능력이라는 디나미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만이 사람의 악한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복음만이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악한 성품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무엇으로 변화되었다고요? 복음으로 변화되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내 삶이 복음으로 새로워졌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바울 시대에 크게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이었거든요. 이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서가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좀 이게 복잡하게 보여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일은 주님을 믿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23 가을 특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뭐 하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여! 예, 저만 합니까? 손도 한번 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찬양대가 그게 좀 불편하죠. 네.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여! 예,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주여 하면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 간구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을 믿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불신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믿어 오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믿는 일, 이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들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시대에 이 듣는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듣기도 하지만 많이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TV도 보시고 그죠? 넷플릭스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휴대폰도 보시잖아요. 근데 바울 시대의 복음 전파의 방법은 이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바울 서신을 받고 교회 대표는 성도들에게 구두로 서신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것,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며 명령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고대 시대에 이 전파하는 자를 전령이라 불렀습니다.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은 전령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이 메시지를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전령은 이 왕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달려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파하기 위하여 더 빨리 달려갑니다. 성안의 백성들은 저 멀리 들판을 가로질러 정말로 숨가쁘게 달려오는 한 전령을 목격합니다. 성문이 열려지고 그 전령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백성들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백성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전령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령인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와 같이 됩니다. 저와 같이 됩니다. VIP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람이 존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보내심은 아포스탈로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내다, 아포스텔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는 자 아래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사를 외국에 보낼 때 그 대사는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대통령 아래에 있습니까? 대통령 아래에 있죠. 또 이 보내심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할 메시지는 그의 메시지가 아니라 보내는 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대사가 외국에 갈 때 대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대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보내다,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사도, 여러분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아포스텔로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시는 목적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파입니다. 이제 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인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단어는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을 사도적 사명이라 부릅니다. 우리 12제자와 같이 12사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도적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불신 가정으로 보냄받은 것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불신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 불신 이 시댁에 와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하면은 그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이 시동생들, 이 시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면 달라지죠.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이 있는 직장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은 믿지 않는 이 사무실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어둠과 무질서가 있는 이 울산 땅에 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VIP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14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되는 순서를 나열하면 가장 먼저가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그리고 전파. 그리고 들음. 그리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VIP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VIP들이 있는 학교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VIP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VIP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VIP 초청잔치 발대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발대식은 파송식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7월에 청년부에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8월에는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파송식을 통해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오늘 이 초청잔치 발대식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거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VIP들이 있는 그 가정으로, 그리고 VIP들이 있는 그 직장으로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VIP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듣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이 가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1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한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이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군사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재물을 의지하였고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와의 연합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에 이사야가 두꺼운 나무 판자에 묶여서 톱으로 썰어 죽였다라고 탈무드에는 이사야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안디옥 시민이 복음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습니다. 호의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겨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신뢰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작정한 VIP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작정하는 5명의 VIP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명 중에는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였는데 지금은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들의 말씀을 듣는다면 영적인 방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10월 22일 VIP를 초청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별로 미션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20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에 그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오기만 한다면 그들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또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VIP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포스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전도 톡톡톡을 하는데요. 이 전도 톡톡톡에 오늘 이번에 나온 출연진들을 잘 보시면은 면면이 화려합니다. 이분들이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분들의 삶이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똑같아요.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또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을 전도 톡톡톡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복음을 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벌려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돌아오기까지, 여러분이 오늘 작정하는 VIP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이 손을 그으지 않습니다. 제가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많은 새 가족들이 다녀보았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언제냐 하면은 작년에 오셨다는 거예요. 2022년 VIP 초청 잔치 때 한번 왔다는 거죠. 아니면은 3년 전에 왔다는 거죠. 제가 이걸 하면서 이걸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매년 하는 VIP 초청 잔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통하여 반드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작정하는 VIP들이 10월 22일 초청 잔치에 온다면 그들이 그날 한 번 오지만 그러나 이후에 그들이 또 하늘샘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집중할 때예요. 지금부터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 조금 다른 것에 집중하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 드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결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VIP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VIP들이 들을 때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